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이번 휴가 기간에 처음으로 미국의 그 북동부 해안 쪽을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도 처음 가보고 메인주도 처음 가보고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 그쪽에 지경을 넓혀서 처음 가서 봤는데 별거 아니더라고요. 역시 신시내티가 제일이에요. 가보시지 않아도 되지만 가보시면 더 느낄 겁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고요. 제가 보스턴의 한 마트에 들렸다가 우연히 한 달 전에 우리 교회에서 보스턴에 이사한 그 쌍둥이 엄마, 제가 이름을 안 밝혀 KJ 자매 남편까지 하면 KK 부부 이 김진 자매를 정말 우연찮게 만났어요. 싹 지나가는데 출입문 쪽에서 어떤 분이 딱 들어오는데 혹시 김진 자매님?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모자 쓰고 선글라스를 써서 저 모르겠지 하고 인간이 어리석은 게 그렇게 하면 저 몰라볼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분이 목사님 그런 거예요. 아, 들켰구나. 저희 가족들은 지금 딴 데 물건 사고 있었고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정말 반갑고 놀랐어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쪽 살아보니까 신시내티가 훨씬 좋다고 그렇게 꼭 안부 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도 처음으로 이스라엘 국경을 벗어나서 북쪽으로 북서부 해안 쪽을 올라가십니다. 갈릴리 호수 쪽에서 약 한 30-40마일 정도 떨어진 북쪽입니다. 두로와 시돈이란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올라가셔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우연치 않게 저처럼 만난 게 아니고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나온 그런 한 어머니를 만나게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때 지난 시간도 그렇고 만남이 예수님이 찾아가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하고 또 누가 소개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스로보니게라고 하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만나려고 이렇게 오게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앞뒤를 전해서 조금 더 깊게 보면은 사실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오늘 28절 끝나고 29절 넘어가면 다시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호수에 와서 사역을 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많은 내용들이 그 안에 오며 가며 걸어가시면서 많은 사람 만나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도 고쳐주고 하셨겠지만 특별히 이 한 여인에 대해서만 기록해 놓은 걸 보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주님이 말씀하고자 원하는 그 의미들이 많이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바운다리, 보통 사역의 바운다리를 벗어나셔서 가셨기 때문에.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예수님 먼저 찾아오신 그 발걸음이 사실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몰랐을 때 그런데 뒤에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면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여호와 이레구나. 예수님께 인도하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는 걸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구원 문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 놓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사건이 구원의 문제에서만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많은 현장에 보면 주님이 먼저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을 어떻든 만나가지고 나누는 대화와 또 주님의 베푸신 놀라운 기적과 그 역사들을 보게 되면서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사람이 언제 변하냐면 사람이 감동을 받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론 감동 자체는 감정이기 때문에 감동만 받고 또 끝나버린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이 내용은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단계를 벗어나서 따라서 하세요. 감탄이다. 예, 감동보다는 말씀 연구하다 보니 감탄이 더 높은 단계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 우와 주님 정말 주님이 그런 분이셨구나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이 감탄하는 신앙으로 조금 더 올라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면서 이분의 신앙을 인정하시고 이분을 향해서 감탄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감탄은 마지막에 제가 말씀 전할 거고 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를 인정하고 극찬하십니다. 사실 내용은 간단히 써 있지만 극찬하세요. 극히 칭찬하신단 말이죠. 왜냐하면 믿음이란 말은 원래 피스토스란 말인데 여기 원어에서는 피스티스 메가스 피스티스란 말입니다. 이 메가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용량을 얘기할 때 컴퓨터 무슨 몇 메가냐 용량 얘기할 때 그 메가 원래 메가란 말이 그 100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100만. 그러니까 100만 톤. 이 100만 톤 메가톤. 그래서 이 100만 톤 하면은 한 톤이 1000kg이니까 1000kg 앞에다가 100만이 붙어 있어요. 메가가 붙어 있어요. 메가톤. 근데 여기 뭐냐면 이 메가스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크다란 말인데 이 메가스란 말이 크다란 뜻에서 메가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피스티스, 엄청나게 큰 믿음을 네가 가지고 있구나. 그 말씀을 오늘 28절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100만 톤급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메가톤급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이런 믿음이 얼마나 컸길래 예수님께서 감동하시는 백부장의 믿음 정도를 벗어나서 이제는 감탄하시는 그런 칭찬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온 사람이 누굴까? 이게 스로보니게라는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 대한 말씀을 오늘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해 봤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오직 예수 신앙. 오늘 2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호수역 게네사렛 지역이다 뭐 긴네렛 지역이다 여러 이름들이 쓴 다음에 그걸 벗어나서 이방 땅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지금으로 하면 레바논인데요. 레바논에 속한 도시인데 바로 시돈의 그 왕의 딸이 누구냐면 이세벨입니다. 아합 왕의 부인 그 바울과 아세라 그 이방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나라를 참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그 지역이에요. 해안가니까 상업이 발달해 있고 물질도 있고 그렇지만 우상을 또 많이 섬긴 바로 그런 지역까지 예수님 올라가세요. 그 지역에 올라가서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소리질러 얘기를 하게 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데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이 여자를 헬라인이다. 이건 이방인을 대표하는 표현을 헬라인 쓰고 있고요. 스로보니게 족속에 내리됐어요. 이 스로보니게 이는 무슨 말이면 이 수리아 지금으로 보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와 성경에는 베니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옛날에 그쪽 사람을 페니키아인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걸 합쳐가지고 수리아에 살고 있는 페니키아인 족속 그거를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수로보니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잘 현대판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표현인데 어떻든 그렇게 음역을 해놨단 말이죠. 이 여인 하나가 나와서 예수님께 지금 하게 되는 그 부르짖어 말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주란 표현을 쓰셨고 그 주여란 표현을 2번 나왔다는 걸 백부장 할 때 썼고요. 오늘 본문에도 주여란 표현이 2번이 등장하는데 여기는 이 여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 자체가 이미 메시아에 대한 닉네임으로 이렇게 그 칭호로 부르는 것이다. 지난주 설교할 때 그런 표현도 한번 썼어요. 그렇게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의 자손, 하다못해 거짓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마가복음 7장에 25절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을까? 근데 거기에 보면 뭐라 하냐면 소문으로 예수님을 들었다라고 해요. 소문으로만 듣고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믿고 있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고 나와서 그렇게 부르고 있고 외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라 어떻든 들은 거 간단한 것만 가지고라도 믿고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아는 걸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그냥 단순하게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단순하게 그냥 주님을 바라볼 수 더 있는데 너무 많이 알고 복잡하니까 오히려 이 단순성을 떨어뜨리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더 단순해질 수 있고 더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 단순하고 집중하고 더 주님을 바라봤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더 깊게 하면서 오래 하면서 더 집중하고 더 오직 예수로 더 나가는 신앙으로 깊어지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러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단순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방심하고 더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흐트러진 그 신앙을 가진 자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이 주님이 감탄하셨던 첫 번째 내용이 바로 따라서 하세요. 오직 예수 신앙. 네, 오직 예수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지 뭐 오래 만났던지 그 중요하지 않아요. 처음 만났던 그 처음 사랑, 첫 신앙, 그 마음. 여기 이 여인은 지금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이 나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안 좋았다가 이제 다시 안 좋아서 예수를 만나서 고침을 받게 되거든요. 딸이 고침 받고 나면 그때부터 풀어져 가지고 처음에는 좀 쭉 신앙이 잘 나가다가 이제는 뭐 평안하고 우리 딸도 괜찮고 하네. 그러면서 이게 신앙이 또 떨어진단 말이에요. 희한하게.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늘 들어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또 세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이런데 뒤에 가면은 흐트러지는 모습들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신앙 그 믿음 하나를 분명히 붙들고 더 깊게 더 강하게 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앙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다윗의 자손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던진 메시지 중에서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내가 이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거기 23절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다시 말해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세주가 낳는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사야에서는 많이 약속하셨잖아요. 하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거기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예언된 그 말씀대로 이 여인이 지금 어떻게 소문으로 들었든지 다른 말로 들었든지 듣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뭐였냐면 주라가는 고백이에요.
이 단순한 얘기 같지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 의에 이른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그래야만이 구원이 임한다 말씀을 거기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여인에게서 나온 고백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주라는 말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냥 어떤 때로는 주님에 대한 개념을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입에 워낙 붙어있게 습관대로 그냥 이렇게 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이 여인이 예수님을 감탄하게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진짜 주님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를 뒤에 점점 증명받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셨지 않았던 많은 그 모습들을 지금 이 여인한테 행동으로도 보이고 말로도 또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도 끝까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이 정말 진짜입니다라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낙심하거나 무시당하고 거절당해도 그가 흔들리지 않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이 여인의 모습을 이렇게 본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저런 환경과 이유와 원인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우리가 끌어내리고 내가 주님 될 때가 참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저 자신도 마찬가지. 때로는 주님보다 제가 앞설 때도 많고요. 주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도 많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여인을 보면 끝까지 주님은 나의 주님인다라고 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낸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바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지난주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나를 정말 긍휼히 여겨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정말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내적 내장에서 끓어오르는 그런 아픈 마음을 사실은 지금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간구를 백분양에 드렸던 것처럼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애끓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호소한 내용을 지금 담고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가 큰 문제가 없을 때는 이런 마음이 별로 잘 안 듭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릴 때는 중보기도 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위해서도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여기 이 여인은 자기 딸이 지금 그것도 흉악한 귀신에 들렸어요. 그냥 어디 아픈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귀신에 들린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때 얼마나 오죽하겠어요, 엄마 마음이. 그래서 애끓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 호소하는데, 주님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히 여겨달라 하는 그런 간절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올라 우리는 때로는 평안하고 근심 걱정 없고 뭐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 마음 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런 심령이 없을 수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정말 빨리빨리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도 정말 하나님 때 묘하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이게 이루어져가는 응답의 소식을 들을 때 희망이 생겨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나요? 어떤 분 정말 제가 볼 때는 거의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소망이 없겠다. 이제는 준비해야 되겠다. 정말 그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런데 현재까지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들려요. 간이 기능이 23%밖에 안 되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는 소망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것만 하게 되면 90 몇 %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동안에 중보기도 하고 열심히 기도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보여준 걸 보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서 정말 고쳐주면 하나님의 역사고, 또 안 고쳐줘도 천국을 가도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어떻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오직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흔들지 말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 귀신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더러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있으면은 이 귀신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고 회개되고 죄 뜯어내서 바르게 사는 데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악한 마의 권세가 틈 못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죄와 늘 말씀드리지만 용서하지 않는 상처가 있으면 내 마음에 한이 생깁니다. 그게 더러운 것이에요. 이게 그거를 가장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 마귀가 역사하고 들어왔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 신앙으로 굳건하게 하나님 바르게 서 있으면은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를 틈 못하고, 서령 그런 사람 만나더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 주님이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그 딸을 안타까운 이 문제 가지고, 여러분 안타까운 이 문제 가지고 정말 이 어머니처럼 매달리지 않을 사람은 사실 없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이 여인의 문제만을 가지고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있고,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각자 들어가 보면 내부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기도 제목들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오직 예수님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일편단심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은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여인처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끌어안고 있는 문제가 지금 무엇입니까? 그것이 남의 문제, 내 문제, 내 가족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이라는 것, 그분만이 구원자 메시아만이 아니라 그분은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그런 분만 아니라 내가 육체의 문제든 정신적 문제든 삶의 문제든, 그리고 여기에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영적인 문제까지라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런 말씀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너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시편 81편 11절에 보면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내 소리를 듣지도 않냐고, 그들은 내 말을 믿지도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어요. 사실 오늘 내용은 지금 이방 여인한테 이방 땅에 가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면서 거기에 둘러선 무리들과 제자들, 왜냐하면 그 전에 있었던 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대화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따르지 않고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 신앙으로 똑바로 서 있지 않았어요. 때로는 예수님은 시청각 교육이나 때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에 둘러선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과 역사를 일으킬 때가 많았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왜 믿는 자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믿으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에 그랬어요. 41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여기에 둘러선 무리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이 사람의 문제 해결로 받아야 할 이 문제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기도 제목을 주었다면 이 사람만이 아니라 여기에 둘러서서 함께 기도하는, 그리고 바라보는 모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분에게 어려움을 줬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사건을 해결을 통해서 함께 영광을 보고 함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폭넓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공동체 한 지체로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 앞에 오직 예수 신앙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픈 사람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딸이 나가야 되냐, 딸이 지금 악한 악귀에 귀신에 들렸고 엄마기 때문에 나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시험 통과 신앙. 이 스로보니 여인에게 갖고 있는 이 두 번째 예수님을 감동시킨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자신의 소원을 간절히 간구했는데 예수님이 23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더라 됐어요. 특이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은 굉장히 동정심과 사랑이 많으시고 금방 반응을 보내시고 당장 고쳐주시고 뭐 딴 사람이 비난하고 해도 그냥 해결해 주시고 안식일인데도 그 비난하는데 예수님은 한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뭐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상할 정도로 한 말씀도 하시지 않으세요. 마치 못 들은 채고 또 모른 것처럼 이렇게 하시 이런 모습. 우리 믿음 생활하고 또 기도하고 하다 보면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간구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의 실존까지도 의심을 합니다. 믿음이 약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계실까 여기까지도 의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예 기도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교회까지 포기해요. 그래서 교회까지 안 나온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게 되면은 이런 하나님 주님께서 빨리 응답을 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무응답에는 깊은 뜻이 있다. 오히려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신앙이 깊어지면서 체험하게 되면 더 알아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실까? 작은 신음소리에도 우리를 다 들으시는 분 그분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때로 내가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나는 믿음이 약해지는 것일까? 믿음의 현주소 우리가 너무 연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크게 보면 이 시험의 단계가 3단계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만들고, 왜냐하면 너무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기도응답이 빨빨 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더 해가면서 기도응답이 조금씩 어떤 거는 빨라지고 어떤 건 너무너무 늘어지는 것도 보게 돼요. 그 늦게 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을 더 깊게 의지하고 바라보고 내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어거스틴이 보통 성 어거스틴이다. 사실은 거룩하다는 말을 인간에게 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거스틴이 탕자에서 그렇게 변화됐기 때문에 캐톨릭에서 그렇게 붙이긴 한데 그가 탕자로 나가서 사는 동안에 그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애타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오늘 흉악한 귀신에 들린 것처럼 정말 내 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내 아들이 이 세상으로 나가서 그렇게 사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10여 년 동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해서 결국은 돌아오게 된 다음에 그가 변화되어서 그가 참회력도 쓰고 수많은 이 영성의 귀한 인물로 리더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금방 돌아오면은 그 아들이라서 깊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별로 안 해도 돼요. 근데 오히려 아들이 그렇게 나갔다가 방황하고 그냥 유부녀하고 살고 애기 낳고 살고 이래서 하니까 그냥 그것에서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내 영성이 깊어지고 더 하나님의 그 심장과 마음을 인간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저렇게 나가는 저 모습 보고 내 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 세상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인가 느껴지게 되면서 아들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를 더 체험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무응답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실 때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이 더 깊어져 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누가 답답했냐면 사실 이 여인도 답답하지만요, 더 답답한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오히려 답답해서 23절에 보면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칩니다. 그를 좀 딴 데로 좀 우리에게서 떨어져서 멀리로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를 하게 됩니다.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제자들이 어린아이들 오면 시끄러우니까 니들은 좀 가라. 뭐 마태복음 18절에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깊은 생각과 이런 걸 아직은 못 깨달은 거예요. 그냥 귀찮은 것만 생각하는 거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시지 제자들은 냉대하는 거예요. 박대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랬겠어요?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딴 사람들도 어이 무서워 가까이 오지 마. 딴 사람도 다 무시했겠죠. 이 사람을 품어주고 이 사람을 받아줄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지금 왔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진짜 불쌍한 사람이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깨끗하고 좋은 사람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멀리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에 죄성에 들어가 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을 듣고 제자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다. 엉뚱한 말씀을 하셔요. 아니 저 사람 절로 좀 보내달라. 아니 자기들이 보내면 되지 왜 예수님을 시켜요? 건방지게. 근데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항상 잘하신 분이에요. 그냥 깊은 영적 의미를 지금 갖고 그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물론 전도훈련 보낼 때도 너희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도 가지 말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보면 그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물론 부활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많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다음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해서 더 넓게 나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지금 이 가르치는 교훈이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온 누군지를 너희들 알아야 돼. 내가 이 땅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지금 저 여인은 나한테 메시아라 그러는데 이 제자들을 또 아직도 확신을 덜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도 예수님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더라고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말씀했어요. 그런데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나는 그들의 목자로 온 사람이니까 나는 이제 지금 이들을 품으려고 왔는데 이들의 사역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 거절하고 이런 많은 분위기를 경험하고 이방 땅으로 지금 가셨는데 거기서 이방 여인을 지금 만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뒤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밖에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내 음성을 듣고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 그들이 내 나라 목자 밑에 와서 구원받아야 할 대상을 지금 이미 설명을 하셨어요.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인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부여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 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 내가 목자로 온 것에 대한 교훈과 또 널리 그렇지 않는 이방인들까지도 내가 목자 된다는 말씀을 지금 차별 없이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이 말씀을 제자들 뒤에서 들었던 여인이 들었을 때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나를 거절하신 것으로 들은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시험이에요. 아, 나를 나 고쳐주지 않겠구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구나. 이렇게 거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사람이 거절을 당하면 화가 나고 낙심하고 기분 나빠서 물러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받은 사람의 증상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따라서 하세요. 거절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도 깊은 뜻이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노하셔도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라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 시험이 꼭 어떤 어려운 문제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빨리 안 되고 때로는 하나님이 예스를 안 해주고 노해도 시험 들 수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또 문제를 부탁했을 때 그것을 들어오지 않아도 기분 나빠서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험의 단계를 통과해야만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결과가 하나님부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시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25절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합니다. 이제 엎드려 절해요.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까는 불쌍히 여겨달라는데 이제는 도와달라고 엎드려서 그렇게까지 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충격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굉장히 인격적인 모독의
그런 답변이죠. 예수님이 한 번도 그런 정말 본인한테 도와달라고 온 그런 불쌍한 사람이 이렇게 하신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지금 이방 여인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자녀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거, 이 개들은 이방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이방 사람들이 안 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해 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깊은 마음에는 지금 진짜 안 주고 싶어서 안 준 것보다는 이 여인의 정말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더 크게 돋보이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한테? 그 옆에 둘러진 제자들, 이 눈 까맣게 갇혀있는 제자들, 이스라엘 민족들, 이들한테 지금 깨우치기 위한 거예요. 이 여인은 끈질긴 믿음으로 이런 수모를 감당하면서도 물러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정말 메가톤급 이런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제자들이 냉대하고 또 거절당하고 이런 모욕을 주어도 그걸 물리칠 수 있을 정도의 메가톤급 이 믿음으로, 이 단순한 집중력 있는 믿음으로 준비된 이 여인을 지금 두각시키는 거라고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이 여인이 이렇게 단순히 한번 나타났지만은 우리 믿음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장애물과 방해물과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오면은 쉽게 넘어지단 말이에요. 여인은 거기에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는 결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27절에 등장해요. 그래서 마지막 제목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갈급 신앙. 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 나는 당신이 무시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했는데 바로 그래 맞습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개들은 먹지 않습니까? 저 그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습니다. 그런 은혜라도 받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은혜라도 베풀어 주면,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게 되면 우리 딸이 나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지금 나온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얼마나 주님 앞에 매달리고, 뭐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이런저런 때는, 요즘엔 그런 말이 안 들리니까 참 우리 교회가 많이 성장한 거죠. 옛날에는 뭐 요만큼에도 상처받았습니다. 목사님 무슨 상처를 그렇게 쉽게 받아요. 그래 어디다 써먹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 조금 시험 들었습니다. 무슨 시험 들어가지고 어디 위대한 인물로 쓰임 받겠어요. 요즘에는 시험 들었다 상처받다 그런 말이 안 들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능력교회가 됐구나. 여러분들 작은 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 뭐 했다 이런 거는 입에 내놓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 주님을 붙들고 이미 이것은 내가 통과해야 될 대상이다, 그렇게 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정말 아예 죽은 거예요. 나를 낮춰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야 됐구나. 그래서 이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답변을 때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걸 벗어나서 감탄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면 뭐라냐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여자여, 여자여란 말이면 귀나이란 말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어머니한테 말씀하는 귀나이라고 하는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뭐라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그랬는데, 원어에 보면 내 믿음이 크다, 바로 한국성 나왔지만 원어 성경에는 오 감탄사야, 와 정말 믿음이 크다, 메가톤급 믿음이다, 이렇게 칭찬들은 제자가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이 여인한테 지금 하는 겁니다.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정말로 예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주님이 감탄하시면서 하신 응답의 말씀이, 따라서 하세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많이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만, 소원 이전에 주님을 감동시키고 주님이 감탄하시도록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삶이 먼저 우리에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28절에 보니까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낳았다 되는데, 마가복음 7장 30절을 보면 여자가 집에 돌아가본 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주님 앞에 우리가 100%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도 장애물도 통과하는 그런 신앙으로, 정말 주님이 부스러기와 같은 정말 작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만이라도 내가 받기를 소망한다는 그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역사는 하나님 하시고, 나는 그런 신앙과 믿음과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간 것만 하게 되면 역사는 놀랍게 현재 그 장소에 백부장처럼 하인이 없어도, 딸이 여기 없어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는 분명히 거리를 초월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모두가 서로 보는 게 여인처럼 예수님을 감동만이 아니라 감탄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오직 예수 신앙, 시험을 통과하는 신앙, 그리고 은혜를 갈급하는 이런 신앙으로, 이 메가토큰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여러분의 끌어안은 문제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